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모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중창단인가요?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런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랍니다. 요즘 어떤 분은 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안 간다고. 하루가 지겹도록 안 간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왜 그럴까요? 샤우팅을 해서 그래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근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은요, 시간이 안 가서 죽을 지경입니다. 벌써 10월이 마지막 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달력도 2장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10월이 되면 과일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고향에 갔더니 우리 김왕철 집사님 과수원에 일하는 곳에 갔더니 귤나무에서 귤을 부지런히 따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직 파란데 왜 따냐 그랬더니 이제 이 절과 속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따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 보니까 시퍼런 귤들이요, 땅바닥에 가득히 있어요. 야, 이거 가져가도 되냐 그랬더니 뭐 하시게요? 야, 요새 청귤 있잖아요. 청귤 그거 좀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늦었어요. 지금 건 안 돼요. 근데 보니까 바닥에 시퍼렇게 이렇게 귤이 떨어져 있어요. 그 손으로 다 딴 거더라고요. 지금 안 따주면 다 귤이 작아서 나중에 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적당히 따줘야 남은 과일들이 이제 충실히 익어서 상품이 되고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잘라낼 것 잘라내고 떨어낼 것 떨어내야 충실한 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6만 5천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속과하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정말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토해내버리고 싶다, 촛대를 옮기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가리게 되고 또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열매를 속과하듯이 속과내리 과일을, 열매를, 필요 없는 열매들을, 그 덧붙어 있는 열매들을 잘라내듯이,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만들어낸, 이거 언제 하는 일이냐? 이 열매가 있기 직전에. 아니 여태까지 잘 키웠는데 이제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열매를 딸 건데 그 한 달 안에 이걸 속아내더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대 한 말로 다 통용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째각 지금 11시 35분, 조금 있으면 36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어도 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요.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가고 일하는 시간에도 가고요, 노는 시간에도 가고요. 이 시간은 여럿이 그냥 흘러가는 게 시간입니다. 단순히 흐르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60이 됐어. 벌써 70이 됐어. 언제 내가 70을 먹었는지 몰라. 어느 한순간에 늙어버리고 한순간에 노인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충실하게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입니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벌써 이른 사람이 있고요, 아직 내 때는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데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단순한 시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 조급합니다. 저도 목회를 34년 하면서요,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다 때가 있더라고요. 요 때가 되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전시켜주고, 요 때가 되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고, 요 때가 되면 이제 목회가 안정이 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또 따라오는 후배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 교회가 언제 일어날까? 저 목사는 언제 목회를 제대로 해볼까?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때가 딱 되면요, 그 교회도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건축을 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는 모습을 봐요. 또 어떤 분은요, 그냥 부목사로 10년, 20년, 야, 저 사람은 평생 부목사만 하다 말겠다.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요, 톡하니 큰 교회로 옮겨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 옆에 배강교회에서 목회하던 부목사가 있어요. 제가 보면서 그 전에 목사님이 은퇴하고도 계속, 대부분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면 그 부목사는 다른 데로 가거든요. 새로운 목사가 와서 또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를 모시고 섬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나이가 부목사로도 이제 벌써 이제 50줄이 넘어가고 차는데, 그래서 내가 김 목사님 걱정된다. 너 그러다가 50 넘어가면 갈 곳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할래? 하나님 있으라는데 충성해야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데 충성해야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 교회만한 비슷한 교회로 담임 목사로 보내주시는 걸 봐요. 그걸 보면서, 야, 저 부목사로 저 오래 있었는데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원래 담임 목사님, 우리 감리교단이나 한국 교계에서도 유명한 분인데, 대단한 분인데 어떻게 그 목사님 뒤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엊그제 소식을 들어봤더니요, 전임자보다 더 인기가 높대. 아멘. 우리가 강문호 목사님 하면 다 알잖아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분의 설교를 따라갈 목사가 별로 없고, 그분의 지식을 따라갈, 그분이 뭐 목회하면서 쓴 책만 100여 권이 넘어요. 난 아직 한 권도 못 썼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근 20여 년 부목사로 했던 목사가 그 교회에 갔는데 그분보다 더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인기가 좋냐 그랬더니 부목사 하듯이 담임 목사 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섬기고 또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제가 그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오래 기다렸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참 오래 참고 견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뜻, 내 계획을 맞춰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섭리,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열심히 우리는요 준비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가 있고 이 사업을 불같이 일으켜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와 때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은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아멘. 때가 있다. 한번 주목 들어봐요.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멘.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여러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 이제 끝난 게 다 산 거 아니에요. 다 산 거 아닙니다.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어가는데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는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 때가 왔는데,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내 때가 왔다. 그 안나 선지자는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90평생을 기다려온 거예요. 그러고 나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기다려온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70이냐 80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때는 언제예요? 100세였습니다. 10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10년 전에 일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 버리니까 지금도 아랍의 불씨가,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평생 가시가 되고 불행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리 창궐해도요, 끝날 때가 있다. 아멘. 아무리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집어도 끝날 때가 있다.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잠하는 거예요. 숨어드는 거예요. 숨어드는 거. 때를, 바람이 잔잔할 때, 폭풍이 잔잔할 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리냐? 잠자면서 기다리는 게 있고요, 놀면서 기다리는 게 있고요, 다시 회복될 때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때가 왔을 때 그때 멋지게 날개를 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부장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와 시간의 주인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되 시간을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이 시간, 이 세계 인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멈추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할 때 하루 종일 태양을 붙잡아서 해가 지지 않도록 그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신 역사도 있습니다. 또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한 역사도 있습니다. 시간을 멈추게 한 적도 있었고요, 시간을 뒤로 돌린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는 사람,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내가 10살에는 뭐하고 20살에는 뭐하고 30살에는 뭐하고 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 시간에 맞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게 중요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15장 15절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고, 할렐루야, 내 자손이 또 이와 같으리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별의 수를 헤아릴 수 있느냐?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다. 그만큼 우리를,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샤우팅 하다가요, 여러분 심령에, 가슴에 그 말씀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지나가지 마세요. 거기에 멈춰서세요. 그 말씀을 샤우팅하세요. 외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날 날이 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이 음성을 들었어요. 75세에 들었는데 이 말씀을 25년 동안이나 붙잡고 살았습니다. 25년 동안이나 붙잡고 살 때에 그가 100세가 될 때에 이삭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탈북자 17명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탈북자들 가운데서요, 변호사도 된 사람도 있고,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 된 사람도 있고, 또 가수가 된 사람도 있고, 연예인이 된 사람도 있고, 우리 이 땅에 넘어와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는 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이 땅에 와서 함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 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배고픔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정말 자유로운 나라에서 함께 사는 그 꿈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돌아가서 자기의 고향을 재건하는 꿈. 그들의 그 소박하지만 그 아름다운 꿈. 자기들은 그 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꿈을 이루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꿈꾸는 자들의 것입니다. 꿈꾸는 자들의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며, 어떤 꿈을 여러분 꾸며 삽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 때문에 그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11개의 볕달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림을 당했습니다.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그 꿈 때문에. 여러분, 꿈은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하지만 꿈은 우리를 실현하기도 하고 연단하기도 합니다.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것. 나는 우리 기업가들 보면서요, 때로는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뭐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이 그룹 회장들 말이죠. 사업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 가지고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살아도 자손 만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돈의 팔촌보이나 그 일가 친척들 다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왜요? 삼성의 가족들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그 모든 직원들 가족들까지, 현대나 LG나 거기에서 근무하는,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그 사람들은 나라의 경제를 걱정하기도 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사업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신의 행복과 자기의 안일만 생각했다고 하면 그냥 돈 가지고요, 이자 먹고 살아도 충분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사업 일선에서 고민하고 뛰어다니면서 뭐 네덜란드 갔다가 베트남 갔다가 뭐 그냥 아이고 그 체력 감당할 수 있을까? 비행기 한번 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도 그렇게 뛰어다니는 게 뭡니까? 우리 회사 가족들 어려움 당하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안 된다고 뛰어다니잖아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 때문에 흥분하기도 하고 그 꿈 때문에 막 가슴이 뜨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큰 꿈을 가지십니까? 그럼 그 꿈 때문에 받아야 될 시련과 고난과 연단도 다 받아야 합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축구 선수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유명한 야구 선수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이나 가수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가수들이요, 노래 한 곡을 내놓으려면은 그 노래를 적어도 10,000번은 불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10,000번. 자다가도 입에서 나와요. 자다가도. 그래야만이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두 번 노래 불러보고 서는 게 아니에요. 한 노래를 내놓기 위해서 때로는 10,000번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요, 운동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그냥 재미로 뛰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 피나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내 때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내 때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어떻게 기다립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와요. 썰물이 되면요, 물이 쫙 빠져나가잖아요. 언젠간 밀물의 때가 온다. 밀물의 때가 온다.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 바닷가에 덩그러니 배 한 척, 낡은 그 노를 저는 배 한 척이 있잖아요. 그 제목이 뭡니까? 언젠간 밀물의 때가 온다. 언제가 밀물의 때가 온다. 지금은 메마른 그 갯벌 위에 덩그러니 배 한 척이 있지만은 언젠간 밀물의 때가 오면 저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썰물의 때입니다. 물이 쫙 빠져나가서 사업도 안 되고 가게도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멈춰섰습니다. 항상 그렇습니까? 언제까지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간 밀물의 때가 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갈 수 없을 때이지만 언젠간 전 세계로 뛰어나갈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 있지만 바쁘게 뛰어다닐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주 과학적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너무 과학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요,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매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아주 철저하게 어디에? 예루살렘에 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다 때에 맞춰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나누다가 지금 수도했는데, 이게 교인들이 다 어느 정도 들어오면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도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하신 그대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은 명확하시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분명하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때를 압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도가 처음에는 내가 하니까 힘들어요. 내가 하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조금 지나가면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쉬워져요. 샤우팅 하시는 분들 처음에 어때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스톱이 안 돼. 여기서 멈추기가 그래. 아멘. 어제도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한 장로님 댁에 갔다 와서 집에 오니까 집에 들어가 3시인가 3시 반 되더라고요. 3시 좀 지났어요. 잠이 옵니까 그 시간에. 뒤척에다가 아침에 잠깐 눈 붙이고, 어디도 3군데나 결혼식이 있어서 뛰어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설교 제목만 잡아놓고 들어가서 샤우팅도 해야 되는데, 샤우팅을 하니까 또 제가 어제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쪽 말씀을 봤는데 계속 요한 서신을 또 들어가서 읽고 싶은 거예요. 어떡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 나중에 하고 계속 할까? 그다가 여기서 수도하고 이제부터 설교 준비해야지. 어제는 제가 거의 11시 넘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했는데, 말씀에 사로잡히면 밤이 새는 줄도 몰라요.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려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이, 이제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후로는 누군가가 너를 띠띠워서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이제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네가 가고 싶은 거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발 한 자국도 네 마음대로 못 놓는다. 누군가가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나는 이 코로나19 통해서 우리 샤우팅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는 사업이 있고요, 길을 가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 그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을 보냅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곳을 보내면서 거기 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다, 끌고 오라. 아니, 지금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도둑질하라는 겁니까? 아니,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벳바게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왜 끌고 가냐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나귀를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귀 주인, 나귀 한 마리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귀 주인은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예루살렘을 태워간 나귀가 되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자기가 평생 모아놨던 향유 한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300데나리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유익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그냥 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울 때가.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손을 버린 적이 없었는데 제 사촌 여동생한테 손을 버린 적이 있어요. 야, 돈 좀 꿔주라. 야, 우리 교회 지금 너무 어려워. 오빠, 나 돈 없어. 알고 있어. 속으로 그린 거죠. 너 고모한테 돈 거졌다가 어제 받았잖아. 제가 고모한테 먼저 전화한 거예요. 고모님,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돈 좀 꿔주세요. 그랬더니 야야, 좀 일찍 얘기하지 그랬냐. 나 어제 너희한테 줬다. 거기 전화해봐라. 간 거 알고 있었거든요. 전화했더니 어때? 알았어. 그리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교회가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전화 왔어. 오빠, 교회 돈 필요하면 얘기해. 꿔줄게. 아니야, 필요 없어. 혹시 또 필요하면 얘기해.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때를 압니다. 우리가 헌신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헌신하는 게 귀중한 거예요. 그 여인의 헌신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그래요. 정말 죽게 된 사람에게 도와주면 그 작은 도움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 평생의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전에 한 사람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마산 부잣집 아들인데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서 그냥 학교에 가서 그냥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할 때 어떤 친구가 그 채플에서요 덜덜덜 떨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랬답니다. 영훈아, 너 참 힘들지? 그리고 자기 외투를 벗어서 주었대. 너 이거 입어. 근데 그 외투 한 벌 얻어 입은 것 때문에요, 나중에 이분이 교회를 크게 하니까 그 자식들을 다 대학까지 공부시켜주고, 할렐루야. 노년에 야, 힘들게 시골에 있지 말고 올라와.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요,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에서요 아주 그냥 귀한 대접 받으면서 목회를 잘 마쳤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외투 한 벌 벗어줬는데 그 외투 한 벌 얻어 입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친구를 평생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고 구제할 때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도와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가 있고 충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잘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요, 아주 그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정말 가슴 조이게 하다가 탁 박히잖아요. 여러분, 영화할 때 있죠.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큐, 컷,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잘하면 감독을 잘하는 거예요. 언제 시작할지, 언제 끝낼지, 이걸 아주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아주 아슬아슬한 건데 컷! 그럼 사람이 딱 긴장했다가 탁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향을 확 바꿔주기도 하죠. 시작하는 것과 끝을 잘하면 명감독이 되고 명연출가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스톱해야 될 때, 나아가야 될 때, 헌신해야 될 때, 충성해야 될 때,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큐했는데 달려라 그러는데 혼자 멈춰서 있고요.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는데 혼자 달리고 있고, 거꾸로 사는 인생은 불행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큐 했는데 나는 딱 멈춰서 있는 분이 있어요. 다 멈추자 그랬는데 혼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행복한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자 그러면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자 그러면 함께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있잖아요. 긴장하잖아요. 다 저기 올라가니까 이 앞에서 이 부대장이 말이죠. 사격! 하면 그때 동시에 다다다다 쏘아야 되잖아요. 다 긴장하고 있는데 혼자서 뻥 쏘아버렸어요. 그 적이 알아서 공격을 먼저 해오잖아요. 다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함께 갑시다. 함께 충성하고 함께 헌신하고. 지금 우리가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밀밀 때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때를 준비할 텐데, 그 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지금은 준비하고 힘을 키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영적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밀물의 때를 주실 때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